안녕하십니까. 허당 김동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참 많이 오는데요. 자칫하면 가을이 오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 겨울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가을은 가을답게 보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내 이름은 팔불출, 팔불출이라 불러다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진이요. 저희 부부의 결혼 25주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결혼 3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또 내년 30주년을 맞이해서 또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할 겁니다. 보다시피 저희 가족이 이렇게 단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참 한 살 때 천의 고아가 되고 유년 시절에 송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또 14살에 소년 공돌이가 되고 17살에 또 전과자가 되고, 제가 우리 한국 나이로 62인데요. 60대 초반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물론 삶에 크고 작은 고비들이 있으셨겠지만 아마 저처럼 이런 불운하고 또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 같은 사람은 일찌감치 사회에 도태되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참 멀쩡하게 살아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성취를 하고 또 달라는 가정도 꾸리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배운 사람으로서 지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참 많이 사랑하시고 또 참 많이 도와주셨고 참으로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내 이름은 팔불출, 팔불출이라 불러다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결혼 10주년 사진입니다. 1996년 1월 30일 날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 그 다음 해에 신혼 1년 차 때 교회를 개척하고 참 힘들게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5주년을 기념하는 이렇게 사진은 찍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아마 결혼을 하면서 그런 작정을 했대요. 결혼 5년 차가 될 때마다 5년 단위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5주년 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사진 찍을 엄두를 못 냈었고 10주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아내가 무슨 촬영 티켓을 하나 얻었다라고 하면서 사진 찍으러 가자 해서 정말 그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으러 갔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너무 흐뭇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내의 이런 사랑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정말 하고 싶은데 결혼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생도 태생이고 또 과거도 과거고 게다가 돈도 한 푼도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 아내를 보내셔서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 못난 부분들도 다 감싸 안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 3년 차 때 이제 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다니. 세상에 내가 아빠가 되다니.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갑자기 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1살 때 머나먼 곳으로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혹시 내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1도 못 받고 자란 것 같은데 학습되지 않았으니까 애비 노릇을 잘 할 수가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 또 아빠가 되었다라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면서 동시에 아빠 노릇 잘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했었습니다. 무사히 아들이 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제 돌 무렵에 저희 아버지가 가셨는데 이제 어쨌든 아들 돌은 이제 맞이하게 되었어요. 참 두려움이, 불안이 조금 이제 가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 중에 예쁜 딸이 또 태어났습니다. 2살 터울인데 예쁜 딸이 태어났고 그 딸이라는 걸 알고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화장실에 갔는데도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막 세수하면서도 막 웃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뻐서 우리 딸 해서 손바닥을 놓게 하는데 아이가 힘을 주더니만은 제 손에 응아를 했어요. 그 손에 있는 그 노란 응아도 이것도 너무 이쁘더라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2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2가지는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 미운 아버지가 말입니다. 하나는 건강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잔병치레도 안 하거든요. 하여튼 뭐 건강한 몸을 물려주신 것 같고, 일단 2번째는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예능적인 이런 부분도 좀 물려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유명했답니다. 통기타 울러매고 뭐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재밌게 사셨는데 하여튼 뭐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기 짱이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얻고 나서 어린 갓난 아이를 앞에 눕혀두고 기타를 치시면서 노래를 불러주셨다라고 해요.
저야 물론 뭐 전혀 기억이 없지만, 이제 저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기타를 배우고 싶었지만은 일부러 멀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기타 치고 재밌게 살다가 저는 책임지고 못 지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기타를 치면 나도 아버지 따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첫 채플 시간에 세상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냥 그 적석에서 사부 합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우리 총신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를 하고 또 모든 학생들이 한국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큰 이런 감동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뭐 저는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교회 문화에 대해서는 또 교회 음악에 대해서는 뭐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때 클라리넷의 글자도 몰랐어요. 그냥 클라리넷의 누리가고 그 소리에 피리 꽂혔어요. 그래서 대학 1학년 마치고 또 뭐 알바도 열심히, 노가다 알바도 열심히 해서 이제 클라리넷을 장만을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음악과 클라리넷 전공 학생으로부터 더 레슨도 좀 받고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클라리넷을 좀 즐겨왔고 아마추어지만은 즐겨왔고 아내도 성악을 공부를 하고 또 틈틈이 플루스를 하기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음악 안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릴 때부터 피아노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렇게 또 바이올린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제 딸은 이때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3학년 때부터 이제 오보에라는 악기를 배우게 했습니다. 뭐 지들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못 시킬 텐데 또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가족이 15주년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12살, 10살 될 때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결혼 20주년 때입니다. 아이들이 꽤 많이 컸죠? 결혼 20주년을 맞이해서 사진을 찍어 놓고 이제 보니까 굉장히 제 자신이 뿌듯해지고 대견스럽더라고요. 잘 버텼네? 아버지 안 따라가고 잘 버텼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어준 아내가 참 고맙다. 또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들과 딸이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 잘생겼지 않습니까? 제 딸 예쁘지 않습니까? 네. 결혼 20주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야무지게 살았습니다. 이 사진은 결혼 25주년의 사진입니다. 아들이 장성에서 군대 막 가서 첫 휴가 나왔었나 아마 그럴 때입니다. 딸도 잘 커서 총신대학교 음악과의 오보에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참, 아들은 재즈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두 아이 다 음악을 그렇게 전공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뭐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5년마다 우리 가족의 성장하는 모습을 담아 놓고 싶다라는 또 소원을 가지게 되고, 또 5년마다 또 아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또 추진을 하니까 또 이런 작품이 나오죠. 이렇게 가족의 성장하는 모습을, 성장해 온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정신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 또 오늘의 허당 김동문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케어해 주셨던 우리 믿음의 어머니 고 김수경 권사님과 또 김명숙 전도사님, 또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확신을 주셨던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던 그 당시 서울지방법원 이재훈 부장판사님, 참 저에게 많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들, 그 은혜를 저버리면 나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더 이상 사회의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잘 이루어서 잘 사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요. 어째 25주년까지, 결혼 25주년까지 맞이하게 되었고, 또 건강하고 또 예쁜 잘생긴 이런 아들과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캐사르가 남긴 둠 스피로 스페로, 숨쉬는 한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말은 사람이 배불렀을 때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프고 너무 배고프고 그러면 좋은 말 할 겨를이 없거든요. 네, 지금 제가 배가 불러서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못나고 못났던 모습들을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눔으로써 행여나 만에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정말 독한 인생의 회의를 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또 용기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어쨌든 숨쉬는 한 희망이 있다. 바닥을 길 때는 이런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보니까 진짜 숨쉬는 한 희망이 있다는 게 와 닿았고요. 다음에 Nothing is impossible. 아디다스의 슬로건이죠. 불가능은 없다. 네.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적어도 김동문의 한계를 많이 극복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머리는 다 세워버렸지만 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잘 믿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만약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숨쉬는 한 희망이 있고 또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